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교회로 모이라. 회당에서 나와 교회로 모이라. 아멘. 예수님의 행적 9번째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잘 걷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간 그 날이 안식일이라 곧바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참을 가르치셨는데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귀신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 외치기를 시작을 하니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순종함으로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은 놀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파가 되셨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전쟁과 포로 생활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자면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이란 수나고게라는 원어입니다. 함께 모이는 곳, 집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성막 중심의 예배를 드리던 민족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면서부터 성막 예배가 성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모여 찬양하고 희생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으로 성전을 잃고 포로 생활 중에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말씀을 들을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갈급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당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됐고 일상을 뒤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삶을 뒤로하고 저 성전을 향해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없는 이 회당에 모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들이 회당에서 주로 낭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앞에 나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회당에 모여 주로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대민족 사회에 전통이 되어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이는 것을 예배라 부를 수는 없지만 회당에 모여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함께 나누는 것은 디아스포라, 포로기 이후에 각 지방으로 흩어져가는 유대 민족들을 신앙으로 묶어서 한 민족으로 끌고 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또 제자들이 사역하던 초대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전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회당은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성전 예배는 멀어져 갔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당은 증가해갔고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당과 비대면 예배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결코 성도가 드려야 할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곳들입니다. 또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는 회당이 그랬듯 비대면 예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필요에 의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를 가기 전의 일이니까 벌써 20년이 넘는 일입니다. 섬기던 목사님이 교회를 다 접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대했고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상은 비대면 예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면 예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쳐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회당에서 모이는 것의 편안함 때문에 성전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슷한 점은 어디를 가던 유대인이 모여있는 곳이면 회당이 세워졌듯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한 주간의 열심으로 살았는데 주일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캠핑카를 끌고 캠핑장으로 매주마다 가서 거기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 할 목 다 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끌려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끌려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끌려서, 형제 자매에게 이끌리고 친구에게 이끌려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에게는 비대면 예배처럼 편한 예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일상을 뒤로하고 성전을 찾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불편함이 없고, 힘들고 귀찮고 어려웠는데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면 말씀을 낭독하는 이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루를 살합니다. 이제 그들은 회당의 필요성을 뛰어넘어서 중요성까지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선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도 중요한데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저 또한 이들과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까, 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지는 않을까 사실 염려했습니다. 우리 순복음약초회 성도들도, 현장에서 뜨겁게 예배하던 우리 성도들도 이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사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괜한 염려, 괜한 걱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잠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편하고 쉽고 간편하다고 해서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잠시 사용할 수는 있어도 회당이 성전을 대신할 수 없듯 비대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유사한 점이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당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말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전부 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만을 선포했던 것은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해서 서기관들을 다른 말로 율법학자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또 성경이 주어진들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또 읽을 수 있는 서기관들, 이들은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이 풀어주는 그 성경 말씀들을 그들은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연구하고 해석한 그것을 진리로 여겨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리고는 말하길 이것은 권세 있는 말, 권세 있는 자의 소리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말을 합니다. 성경 해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제껏 들어왔던 그들이 했던 그 말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했듯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귀신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나는 것, 그들에게 명하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놀라고 깨닫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의 핵심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사람들로 많은 말씀들을 접하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소견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말을 분별하게 듣고 진리를 가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전도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많이 알려지고 명성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모방해서 거짓을 말하는 그 이단자들의 가르침에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당과 비대면 예배는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유익한 면도 있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회당과 비대면 예배에는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들을 모두 다 배제할지라도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라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그 대면 예배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예배와 성전 예배의 주는 바로 희생 제사였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로 희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진리의 말씀에 온 마음다해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 나를 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봉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우리는 그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르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회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습관입니다. 한두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잠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그들의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회당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회당에 갈 수 없어서 모인 겁니까? 아니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회당에서 모이는 것으로는 영혼의 갈급함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그 교회에 나가서 그 성전에 나가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모일 때 힘이 생깁니다.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했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모여 회당이 아닌 교회로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아멘. 회당으로 만족했다면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대면 예배가 함께 모여 드리는 대면 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은 한 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아멘. 똑같습니까? 아멘. 똑같다면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보니까 살 것 같아. 아멘. 예배 같아. 여러분은 화면에서 저를 동일하게 봤겠지 몰라도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지금의 이 모습처럼 집에서 예배한다고 믿고 화면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지만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열심히 하지만 또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 앞에서 예수를 강조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눈 동그랗게 뜨고 예배하는 그 몇 분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대면 예배를 원하면 저는 대면 예배를 선포하고 나갈 것입니다. 아멘. 혼자 드릴 수 없으니까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우리는 생명 공동체니까 아멘. 또 우리 전사님들 갖고만은 예배가 안 되니까 우리 찬양팀은 불러야죠. 아멘. 천국에 동행할 사람들이니까 아멘. 찬양팀들 중에 또 그래도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태근이는 불러야죠. 우리 교회 첫 발을 내린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 공동체야. 아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저한테 전화해서
대면 예배에 나가고 싶다고 전화하는 사람은 태근이밖에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저놈의 신앙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드립니다. 저 또한 그래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는 바로 그 찬양이 내가 이 땅에서 드릴 마지막 찬양처럼 저는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을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나에게 드릴 마지막 찬양이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만리에 펼쳐지고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도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의 목을 조여와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할 마지막 하나의 더 이유를 찾자면 우리의 영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안전.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을 제가 없는 캐나다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하나님 사랑교회예요. 크지도 않고 볼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교회를 지휘하는 이정광 목사님을 저는 잘 압니다. 진리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제 가족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지금 우리 가족들도 저걸 보고 있으니 제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는 아멘 하면 따라가라.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진리 안에 서 계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족들의 안전함을 느낍니다. 진리 안에 있으니 영이 살고 영이 사니 범사가 잘 될 것을 믿을 수 있고 영이 사니 강건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안전함을 느낍니다. 저 또한 그런 목사가 되기를 노력합니다.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이단들이 난무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진리만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안전함을 느끼죠. 진리를 선포해야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를 들어야 온전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교회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좋은 교회 오신 걸 축하합니다. 요즘에 하나님 사랑교회 부흥합니다. 교회의 비결을 보았더니 모이면 교회 자랑한대. 가만히 보면 뭐 자랑할 게 그렇게 확 자랑한대.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분이 한번 가게로, 이 성도님 가게로 왔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했대요. 그냥 던진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그분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하더니 언제 시간, 예배 시간이 언제냐, 교회가 어디 있냐, 정말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자기한테 대면 예배 드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때부터 성도가 됐어요. 아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전하는데 그런 만남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아멘. 우리 목회자들을 자랑하고 아멘. 우리 권사님들을 자랑하고 아멘. 우리 집사님들 자랑하고 아멘. 무엇보다 우리 태근이 자랑하고 아멘. 저럴 만한 애가 없어요. 우리 찬양팀 자랑하고 아멘. 우리 예배를 자랑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창피해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고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을 놀라고 그 자리에는 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회당에 모여 말씀을 나누던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의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로 부르시기 위한 겁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의 능력 아래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바로 교회, 회당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바로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도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기 시작했지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회당이란 성도가 잠시 머물며 있어야 할 장소지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성전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듯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현장 예배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갈급했던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예배 현장에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당신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를 예배의 현장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전하게 진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나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장소고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장소고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리는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에서 이제 나의 영을 끌고 나의 몸과 나의 생각을 끌고 나와서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비대면 예배에 만족하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함께 모여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때에 더욱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도 갈급했던 우리의 영혼을 예배를 막하시고 살아있는 찬송과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순종을 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변화될 때까지 그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릴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어려운 무난을 덮고 그 찬송은 난 받을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님의 발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린 어려운 원한을 덮고 그 찬송은 난 받을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